오늘 시간에는 사도 바울도 회개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다는 말 나와요? 회개했다는, 다윗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다는 게 나와요. 그건 분명히 나옵니다. 시편 51편, 34편, 6편 보면 다 나와요. 그 회개했던, 요가 둥둥 떠다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요. 아예. 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회개한 줄 알아요. 근데 바울은 회개를 했을까? 자, 바울의 회개는 두 방면이 있다겠죠.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있고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죽었으면 바울은 지옥 갔죠. 자기는 안다고 했지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 하나님 안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나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나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나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었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죽을 때 지우지 않아야 가는 거지. 응? 나는 확신합니다. 맨날 믿음의 확신 가지라고. 확신도 없는데 맨날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라고, 천국 가는 걸 믿으라고, 그 믿지 못하는 게 의심이라고 이렇게 윽박 지르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자녀입니다. 억지로 자기에게 쑤셔 넣는 거죠. 네? 그러니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죽는 날 생명책 이름이 만약에 써져 있다면 지워버리지 주님이. 그래서 무슨 확신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라는 거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면 회개를 했을까? 네.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온 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명시적으로 다윗처럼 확실하게 회개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회개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개는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에 대한 자백의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분명히 했으리라고 추정은 되는 것이 뭐냐면 3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때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범죄 회개. 자범죄라고 한다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최소 3개입니다. 첫째는 살인죄 지었죠. 폭력의 죄, 살인 폭력의 죄를 지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혈기 분노의 죄를 지었죠. 바나바하고 나중에 나오죠, 그게. 세 번째, 교만의 죄. 자기가 베드로까지 책망했다고 아주 그 다음에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아주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개의 죄는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더 많은 영들이 역사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죄는 지었다는 이 3개 최소한 이 3가지 죄는 지었어요. 그가 보면 그러면 그런 죄를 회개했을까?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그 다음에 자범죄를 회개하는 자백함으로서의 회개, 이 두 가지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거라면요, 이 사람을 처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상하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진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드는 그 일을 내가 전도해서 가르쳐가지고 바꾼 거, 상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사람 자녀가 되게 한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회개해서 이제 천국 못 가. 이 사람은 성 밖으로 갈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상속자로 만드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쪽에 상을 더 줄까요? 네?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해보니까요,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게 더 상이 세답니다. 크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상이 크죠. 상이 크는데 그것보다 더 상이 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외치는데 이런 것이 뭐 중요할까? 그냥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상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 차이가 있듯이, 그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회개도 사실은 말로 하는 회개가 있고 행동을 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회심으로써 회개든 간에, 자백으로 회개든 간에 말로 하는 회개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고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고시래 하고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무당을 찾아가서 1년 운세에 점을 쳤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렇죠? 말로 하는 회개가 있는데, 그럼 말로 하는 회개가 있고 행동을 하는 회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는 회개가 뭐냐? 내가 예전에 혈기 분노를 부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혈기 분노의 죄를 지었다가 입술로 막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 내 원수를 떠나는, 이것이 그냥 막 없던 혈기가 떠나와. 회개를 분명히 했어. 회개 기도문은 열심히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했는데 용서 못할 사람을 다시 봤어. 저 그냥 그럼 다시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 버렸다. 그러면 또 말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자백하는 회개를 말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순간이 닥쳤는데 그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혈기 분노가 나와야 되는데 혈기 분노가 안 나오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서 침착해 줬어. 그래서 차분히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어요. 이것도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회개가 있고 행동을 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 걸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절반 회개?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온전한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세례만 받았다. 세례요한이가 막 세례를 받고 막 나는 죄인이라고 막 인정하고 이래서 회개가 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비로소 회개다라고 세례요한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열매로서 회개하는, 행동으로 회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내가 맨날 회개 기도문으로 나는 700번을 회개했대. 그런데 혈기 분노가 안 없어졌어. 회개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온전한 회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 7절을 위해서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맺으라. 우리 이제 원문에는 맺으라. 회개 3장 8절이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세례만 받는 것이, 세례 받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데 세례 받은 것도 일종의 회개의 표시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거기가 왔던 것도 대단하잖아요. 눈총 받을 수 있잖아요. 돌아가면, 예루살렘 돌아가면. 그런데도 거기까지 와서 세례 받은 것도 회개이지만 진짜는 뭐냐? 그냥 형식, 이렇게 입술로, 그때 당시에는 세례 받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는 회개를 하지만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진짜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세례요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을 위해서 하는 거, 20절을 위해서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는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악한 열매와 선한 열매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번역을 나쁜, 아름다운 나쁜으로 했는데 원래는 선하고 악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회개를 했으면 그 사람이 악이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악한 영들이 떠나간 거 아닙니까?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있다면 회개를 했다는 거죠. 왜? 악한 영이 나갔으니까. 그저께 제가 금요 기도 얘기했어요. 게으름도 죄인데, 아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책망했으니까, 그리고 성 밖에 내쫓았으니까 죄인데, 그랬을 때에 이 게으름이라는 그 죄를 단순하게 자기가 게을렀다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쓴뿌리가 있어서 조상저부터 내려오는 게으름의 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게으름의 영이 있어요. 부처 불교 쪽에 자기가 자기 조상 중에 부처 불교 쪽에 종사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틀림없이 게으름의 영이 누군가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속에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나가야 선한 열매, 하나님은 선이고 성령은 선한 분인데 그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바울이 회개했느냐 안 했는지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열매가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 회개했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고 진짜 회개했네 라는 사실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회개는 한다고 맨날 회개책 떠들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10분도 안 돼서 졸고 있어. 헝거 또 읽고 있어. 또 헝거 또 읽고 있어. 내가 어디부터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에? 다 양심에 털이 있죠. 네. 여러분 양심에 털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심은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심장의 털은 뱀이에요, 뱀. 뱀이 털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처럼. 그래서 양심에 털 났다는 것은 뱀이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속담처럼 우리 조상들은 알고 양심에 털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뻔뻔스럽다라는 거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회개 진짜 했느냐? 그래서 조금 의심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 회개한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개했느냐 안 했는지는 명시적으로 무슨 다윗처럼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렸다느니 가슴을 쳤다니 뭐 통곡을 했다느니 뭐 그런 말은 없어도 이가 회개를 했느냐. 첫째, 회심으로서 회개한 것은 분명해요. 자, 사도행전 9장을 열어봐요. 사도행전 9장. 그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뱀의 비늘이 떠나갔잖아요. 뱀이 살인 폭력의 영이 떠나간 것 같아요 그때. 자, 우리가 이 뱀 비늘이 벗겨졌는데 큰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자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믿었다는 거잖아요. 22절 그 밑에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게 제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 회심으로서 회개는 한 거죠. 이때 뭐라고 울고불고 이런 것은 없지만 그의 마음의 내면을 기록하진 않았죠. 뭐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잘 기록을 안 했지만 회심으로서 회개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오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 사람은 미쳤다, 다메섹 아니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개했으면, 회심으로서 회개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자백하는 회개, 그가 가지고 있던 악한 영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까? 그에게도 악한 영들이 있었는데 이 악한 영들은 과연 회개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살인죄 지은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그냥 그 옷만, 죽인 사람들의 그 옷만 자기가 갖고 있고 그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요,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해요. 살인죄 지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 번 나와. 자, 사도행전 22장. 스데반을 죽였다고 한 거예요. 스데반 죽인데 증인으로만 쓴 게 아니에요. 죽였다고 나와요.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22장. 그러니까 그때 돌로 친 사람의 한 사람이었겠죠. 그냥 옆에서 멀뚱 지켜보고 니네들 죽이라 그러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 22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때 돌로 그러면 안 치지 않았느냐. 돌로 쳐서 죽였죠. 어떻게 되겠는가? 그 뒤에 또 나와요. 자, 봅시다. 19절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이렇게 보면요, 살인 폭력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자, 1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저 뒤에 나가면 거짓 증거하도록요 그렇게 강요한 것도 나와요. 주님을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라. 나중에 그렇게까지 하는데요, 때렸다고 하잖아요. 때렸다. 그 죽이고 때리는 일을 했어요. 살인 폭력의 영이 있었죠. 살인 폭력의 죄를 지은 겁니다. 폭력과 살인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남을 살인하고 폭력을 했느냐. 우리 지금 장로교를 만들었던 시조는 38명간을 죽였어요. 낫으로 잘라 죽였다니까. 우리 장로교 창시자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그러나 그렇게 죽였습니다. 제네바 씨를 자기가 기독교 성시를 만든다고 자기 의견 안 따른다고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숨기려고 하지만 다 책에 나와요. 기록에 나와요. 살인 폭력의 영이 진짜 회개했느냐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은 안 남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복음을 안 받는다고 막 원주민을 죽였습니까? 가가지고 내 의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저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요,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안 믿으면 죽였어요.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기독교도 전 세계 가운데, 복음화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만 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할 때는 폭력으로 누르지 않았어요. 병원과 학교를 세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폭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최고의 장수가 고신이라는 장수인데, 그 사람 장수가 천주교인입니다. 고신이 장수가 우리나라 침범할 때 십자가 군기를 하고 왔다니까요. 영세 신부가 따라와서 그때 세례를 줬다니까요. 전쟁에 이기라고.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다 죽여놓고는. 그것이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자기가 교리 안 들으면요, 못을 양쪽에 갑옷을 만들어서 깝쳐버려요. 사람을 넣어가지고 못을 양쪽에 해놓고 깝쳐버려요. 사지를 찢어버려. 악렬하고 악마라고 음녀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가 얼마를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1000년 동안에. 그것이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 아닙니다. 살인 폭력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천국 보내겠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뒤로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섬길 때를 했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주리를 틀어라 그런 적 있나요?
없죠. 자기가 당했으면 당했지 절대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변화된 살인과 폭력의 죄를 회개한 그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자기가 얻어 터져서 돌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성 밖에 막 내쳐지고 자기가 그랬지, 남을 핍박하거나 자기 의견을 안 따른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단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사단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 근데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변화된 우리의 남을 정죄한 적이 있나요? 교리 갔다가 막 돼가지고 이거 안 믿으니까 너는 이단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했지. 여러분, 남 정죄하지 마시고 그냥 그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시고, 우리는 복음을 증언할 때 살인폭력의 그 영을 회개함으로, 그리고 그 행위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인폭력의 죄를 회개했음을 그의 삶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미 기록은 안 됐지만 회개했구나, 그리고 행동으로 그런 삶을 실천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혈기 분노의 죄죠. 혈기 분노. 혈기 분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할 때 혈기 분노의 영까지는 안 나간 것 같아. 비늘이 벗겨졌는데 그때 살인 폭력의 영이 나간 것 같고 혈기 분노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니까 피차 다투어 서로 갈라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누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 누가 누구를 불러서 지금 부목사로 쓴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 썼으면은, 아이고 형님, 원 목사님, 쟤는 부목사님인데, 그럼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부목사는 못할 것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1번 1순위가 우리 목회자들의 답이 뭔지 아세요? 부목사를 시킨다. 이게 답이었어요. 뭐라고요? 이게 답이었다니까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 1등, 부목사를 시킨다 그랬어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안 해본 일이. 밤을 또 새워보고 이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나는. 주여. 그런데 부목사면은 시킨 대로 해야지.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의 예정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자기가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지만 하나님이 쓴 선교 사역은 당신을 쓰는 거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래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뭐가 될 텐데 지 고집만 둘이 피우고 있으니 뭔 영이 있었다? 혈기 분노의 영이 있었다. 조상들 중에 틀림없이 무당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찾아갔든지 조상들 중에.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자잖아요. 구약의 사울왕 베냐민 지파,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 후손인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후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혈기 분노가 나오고 살인 폭력의 영은 전부 다 무당의 영 쪽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들의 죄가 있었는데 혈기 분노의 죄가 더 컸다. 그래서 그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다 결국에 혈기 분노의 영을 자기 딴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사실은 혈기 분노의 영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써서 열심히 스데반 죽이고 열심히 때리고 열심히 가두고 열심히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거예요? 혈기 분노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또 열어봐요.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의 의로는 흠이 없네. 아까 거기는 사도행전 22장은 누가가 썼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잘했지만 여기는 자기가 쓴 거잖아요.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 정확히 쓴 거예요. 이거 고백을 쓴 거예요. 고백록 쓴 거죠. 나는 열심히 박해했다. 그냥 짠일하게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혈기 분노가 있었는데 혈기 분노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도행전 22장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아서, 그런데 이 에베소에 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그런 일이 없어요. 들어간 적이 없어. 예루살렘 안에는 데리고 왔지, 이방인을. 그러나 성전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도 바울을 지금 때려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혈기 분노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때 이것들이 내가 한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한 것도 했다고, 이것들이 나 안 했다니까. 주여,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인데 그 얘기 한마디 안 해요. 한마디 않습니다. 부형들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로 히브리어로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침착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 보니까 혈기 분노의 영이 나간 거예요. 그때로부터 몇 년?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10년. 여러분, 회개 10년 하시면 혈기 분노의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 2년 해놓고 지금 아이고 혈기 분노 사라졌다. 아이, 그러지 않아. 10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회개를 했겠죠. 회개를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침착하게, 냉정하게, 정중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흥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혈기 분노의 영이 나갔다는 것인데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가 명백하게 지은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그 외에도 많아요. 다른 죄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8절까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지만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교만이 살아. 나의 약한 것들 자랑하고 나의 잘나고 똑똑하고 계시를 받은 그 최고봉이 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근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만 해도 아직도 교만이 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 뭡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것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도가 아니요. 이게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니까. 나중에 그 주석 찾아보세요. 내가 오리지널 한밭집 사장이 아니고 옆집이라고. 그러면서 화가 났다니까. 그래서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교만행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게 보니까 나의 이제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다 십자가는 죽음에 넘기는 도구입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못 박아서.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죽음에 넘기는 것을 아직도 하고. 교만의 영은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혈기 분노의 영은 10년 아니면 빠져나가지만 교만의 영은 죽을 때까지 잘 안 나가.
특히 얼마나 계시가 많습니까? 갈라디 1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갈라디 1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 주님이 직접 계시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책망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베드로 책망하면서 결국에 베드로 책망하는 일을 후회했을 겁니다. 바울은.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베드로가 왔었거든요. 갈라디 2장을 읽어보면은 그때 할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할례파가 그것으로 흠을 잡을까봐 슬쩍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나는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한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음식으로 이미 깨끗했으니까 이방인하고 교제하라,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 깨달은 사람이 거꾸로 행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책망을 해요. 자, 갈라디 2장을 봅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14절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책망을 했잖아요. 위대한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했다. 하여간 복음의 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책망할 일이 아니었죠, 나중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요 바나바도 그때 같이 외식돼서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피차 서로 갈리게 된 진짜 원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자기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책망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하고 함께 하지 않으렸다 했다는 것이 진짜 이유예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바나바가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다시 접수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더 이상 방문을 못합니다. 2차 전도회 때는 슬쩍 지나가고 3차는 아예 안 가요. 왜? 그들하고 관계가 소원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도들하고 먼저 믿은 사람하고 충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3차 전도회 끝나고 예루살렘에 갈 때 결례를 직접 행한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을 존중한다. 너희들의 신앙을. 그 결례를 행할 필요, 정결 의식을 행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깨끗해졌는데 피로. 그러면 그 정결 의식을 통해 자기가 깨끗함을 얻기 위하여 정결을 행한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앙을 존중한다. 이 존중의 신앙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교만이 벗어진 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거에서 벗어진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야곱에게 말을 들었다니까. 야곱의 말을 듣고 결례의식을 행했다니까요. 이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는 이 일에 그가 나중에는 그가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너무 큰 소리 친다고 저 야단치지 마세요. 저는 회개하라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조근조근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다고 저 나를 야단치지 마시고. 저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라고 흠이 없겠어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네가 참 잘한다. 그것 때문에 100가지 실수를 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어여삐 여겨주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 할렐루야. 네, 넉넉하게 생각하세요. 전 목사님 얘는 맨날 큰 소리만 치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은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다른 교회 가지고 이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설교했다면 그날로 벗짐 사야 될 거예요. 아마. 옆집 가서 하시라고 분점 내시라고 본점은 안 되겠다고 할 거야 아마.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것은 너무 나는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교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영을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이 요청을 했어도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왜? 너는 너 스스로를 늘 돌아보라, 그걸로. 그래서 바울을 책망한 다음에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많이 바나바를 그렇게 피차 싸우는 것에 그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그 역사는 악한 영들을 보게 되면 무슨 영이 있냐면 솔직하지 않음의 영도 있어요. 뭐라고요? 솔직하지 않음의 영. 바나바한테 사과의 편지를 안 썼지 않았을까? 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인정하지 않은 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약간 지도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저 실수해도 용서해 주세요. 다 잘할 수 없어요. 네, 부족한 점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쥐꼬리도 못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발자국도 못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봐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진리에 대하여, 그 회개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목숨 걸고 그를 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교만의 영은 회개하는 과정에 있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가 죽을 때는 아마 교만의 영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살인 폭력의 영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뱀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 10년 10년 아니라 그 뒤로 시간이 지나서 혈기 분노는 점차 없어졌고, 그러나 교만의 영은 끝까지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영이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만의 영은 죽을 때까지 다 안 없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기를 높으려는 욕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한 가장 큰 마약이거든요. 너도 하나님 되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처음에 집어넣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나중에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2장에도 자기 자신, 그때 당시에 율법에 자기의 현명함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혈기 분노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겸손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나에게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라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그가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사도행전 요 근방에 들어와서 약 58년 57년경인데 요때는 많이 교만의 영이 사라졌다. 고린도후서 보낼 때하고 또 많이 다르다, 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거, 말로 하는 회개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회개가 있다. 행동으로 하는 회개가 나가야 결국에 그것이 온전한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에 있어서 그것을 직접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열매 삶을 통해서 회개를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3일 금식할 때부터 회개를 시작했고, 그리고 일평생의 회개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모든 레벨 위에 있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신구약 성도 중에서도 엄청난 그런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평생 우리가 회개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가짜일 수 있어요. 입으로 나불거리는 거예요. 나불거려요. 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간 결과들을,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했을까? 주여, 그는 철저히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